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찬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꼭씩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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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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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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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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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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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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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 2절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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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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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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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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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고 이웃과 삶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복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사오니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라합의 창문에 있는 붉은 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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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돌이켜서 보면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선지자의 역할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1장에서는 그가 어떤 배경과 어떤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6장의 부분입니다. 일대는 우시야 왕이 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중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제한된 인간의 모습은 함께 매치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자연적인 현상, 우리와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바람과 연기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였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정석입니다. 하나님 급하면 때로는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 속에 갈 수 있는 믿음 되시고 주님을 찾는 성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된 것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그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생각나고 박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열려집니다. 근데 신앙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얘기도 하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 뭐라고 얘기하면 너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느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언제 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왜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왜 네 마음대로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신앙의 고백, 죄의 고백, 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과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부젓가락으로 이런 불을 찝는 젓가락을 말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다 그런 쇠 꼬챙이 같은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로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재와 더불어서 숯불을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방에 두고 온돌처럼 공기를 데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좀 게으른 사람 부엌에 가서 하지 않고 그 화로에다가 찌개도 끓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 그 부젓가락에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숯불로 내 입술에 되었으니까 내 죄가 제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다, 그 죄를 다 제거하신 후에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죄가 제하여지고 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들으면 못 듣습니까? 귀가 열려 있는데 또 눈으로 보면 못 봅니까? 그런데 못 보고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뭘 못 들었습니까? 보았는데 뭘 못 봤습니까? 못 본 척하고 못 듣는 척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 죄가 좋아서, 편한 것이 좋아서, 불신의 삶이 믿음의 어려움보다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또 그것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 많이 먹으면 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굳이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연수를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자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두운 그들 고침을 받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고집만 더 늘어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평범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목사 아닌 겁니다. 그러고도 무슨 목사하고 목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사명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제하고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먼저 되는 것이 이사야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교회 가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갈까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죽지 않은 이사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사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여러분 스랍은 날개 달린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왜 가려요? 부끄러우니까.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날개는 원래 날아다니려고 있는 게 날개 아닙니까? 6개 중에 2개로만 날았고 나머지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발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의 허물을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신발의 의미는 뭐겠어요? 모세가 범한 불신과 죄악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이고 범죄와 불신 속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지와 명철과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알지 않고 은혜로 알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하루 종일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쉬운 길,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적은 숫자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세상 사는 동안 고단하고 힘든 문제 내어놓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 못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일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세상에는 좋은 교회도 많고 수많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기도를 들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성전을 찾아싸우니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